섭섭지 않게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거룩하고 거대한 영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엄청난 영적 사건을 경험한 그 사건의 한가운데 주인공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와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허무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건 제가 제 마음속에 평생토록 마음속에 담는 말씀인데, 그리고 절대로 내 삶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꿈꾸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일생 전체를 향하여 붙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들 중에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기도 이제 부부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희도 부부가 대부분이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라 그 혼자 나왔던 주부들이 남편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부가 정착한 경우가 제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 배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척한 곳은 경기도 화성인데 2009년도 6월 말까지 제가 이제 서초동에 있는 한 70년 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엄청나게 야단 맞고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교회가 결국은 제 이제 설득을 받아주셔가지고 두 가정을 파송해서 이제 세 가정이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는 상당히 그때 이제 제가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이제 교제를 시작했었는데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근데 어쨌건 나중에 일단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을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시고 지역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하셨는데, 저희 이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 딴 데 가서 이렇게 여태까지 누렸으니까 이제 여기 와야 된다.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냐 그랬더니 살인의 추억이다 여기는. 그래서 살인의 추억에 와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맨날 그 명분 있는 곳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좀 이 오명이 쓰여진 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친구 꼬임을 받아서 이제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와닿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화성, 저희 교회는 지금 한 벌판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일단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장로님께서 페인트공이신데, 페인트공 이분이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계란을 갖다 주세요. 계란을 이렇게 30알 들어가는 한 판 있잖아요. 근데 30알이 안 채워져. 어떤 때는 뭐 12알 이렇게 이제 판에다가 그냥 껴서 이제 오는 거 안전하게, 어떤 때는 뭐 20알 이렇게 했는데 계란이 좀 거시기해요. 좀 못생기기도 했고 뭐 또 거시기한 게 묻어 있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닦아가지고. 그런데 맛있더라고요, 계란이. 그래서 1년 넘게 먹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이 장로님께서 계란의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계란이 어떤 계란인가 하면 목사님이 꼭 먹어야 되는 계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초동에서 담임 목회한 지 3년 6개월 만에 내가 전통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척 내려온 건데, 그때 제가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어요. 우울증을. 그래서 목사님은
앞으로 또 넘어질 기회가 있을 텐데 넘어질 때마다 꼭 이 계란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나라는 의미에서 계란을 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계란이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양계장에 가서 폐닭을 산대. 폐게 있죠. 알을 낳다 더 이상 못 낳는 닭을 500원씩 주고 사요. 그럼 2만 원이면 40마리를 이제 사가지고 이분이 집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잘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좀 계란을 좀 잘 놔줘야 되겠다. 알을 이렇게 설득을 한 다음에 바로 양해를 구하고 이제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를 이제 굶겨요. 이렇게 울타리 가둬 놓고 굶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풀어놓잖아요. 그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땅을 파가지고 벌레 잡아먹고 잔반 이런 거 이제 먹다 남은 거 주면 막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체질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몸이 토종닭화 되면서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짧게는 한 8개월, 길게는 1년까지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양계 이런 거는 핵심이 사료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수지가 안 맞아서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의미로 하는 거예요. 의미로. 그래서 이제 갖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내가 이제 폐닭처럼 내 스스로 느껴질 때 더 이상 내가 알을 낳을 수 없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그게 끝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저기 주신 거예요.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엘리야가 끝났거든요. 죽여주세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와요. 뭐 목회자뿐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옵니다. 진짜 끝장.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뭐 어떤 서초동 남자 강씨인가 누군가가 와이프랑 두 딸을 목졸라 죽이고 도망갔다가 잡혔잖아요. 왜 자기 인생의 엄청난 절벽 앞에 딱 선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개인적 유약함도 있겠고 또 그 사람의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볼 때는 완전히 철벽 같은 현실 앞에 딱 서가지고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 엘리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는 갈멜산 대첩이거든요.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 우리들 대다수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아합 왕에게 영적 전쟁 벌이자, 누가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입증받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아합 예스 했어요. 왜냐하면 명분 있게 엘리야 죽이고 싶어서 이제 자기가 왕실에서 녹을 주어서 키우는 제사장, 바알 제사장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이 사람들 850명 보내가지고 지금 850대 1 전쟁하는 거, 영적 전쟁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엘리야가 우리 영적 전쟁 합시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받도록 합시다라고 할 때 엘리야는 목숨 내놓고 제안한 거죠. 맞죠? 목숨 내놓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안을 할 때 상당히 자기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이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모든 현실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니네가 다 가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영적 전쟁의 장소를 갈멜산으로 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갈멜산은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였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상당히 많은 바알의 산당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영적 전쟁을 벌이는 현장은 갈멜산에서도 어딘가 하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앞이었어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너희들의 단면이다. 온 땅은 바알의 산당으로 꽉 차 있고 여호와의 제단은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져 있다.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단면인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봐라, 누가 진짜 참신인가 하는 것을 봐라. 이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어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의 홈그라운드인 갈멜산에서
그리고 초라하게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앞에서 영적 전쟁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시간을 다 줘요. 니네가 쓰고 싶은 대로 시간 다 써.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걔네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시간 다 쓰고, 엘리야는 저녁 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니네가 다 가져.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 누군가는 정해져 있어.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엘리야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엘리야는 왜 바알 선지자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자고 하면서 그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를 왜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지 않고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에 제가 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제안했던 이 시대는 정말로 너무너무 필요했던 것이 바로 물이거든요. 물. 비가 안 온 지 3년 6개월 됐을 때예요. 비가 안 온 지 3년 6개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이 귀했고, 얼마나 물이 귀한지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물 얘기하는 그런 때였어요. 여기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화성에서, 저희 동네는 그냥 이렇게 조금만 나가면 그냥 다 농촌이거든요. 다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죠. 여기도. 그런데 제가 너무 꿀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저희 동네나 여기나 뭐 이렇게 비슷한데, 하여튼 저희 교회 뭐 농사 짓는 분, 양계장 하는 분, 젖소 키우는 분, 또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고 5% 정도 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재작년인가 한번 가뭄 들었었죠. 가뭄. 그래서 비가 2달인가 석 달 안 왔어요. 이런 도심지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서초동에 있다가 화성 가니까 정말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땅이 쪽쪽 갈라지고, 그다음에 저녁 때마다 전화가 와요. 우리 시온 목장 하시는 집사님, 젖소 100 몇십 마리 키우시는데, 목사님 지금 기도하시는 건가요? 네. 비가 빨리 와야지. 이번 주까지 비 안 오면 우리 젖소들 다 죽습니다. 지금 막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 제암농장이라고 양계장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닭들 다 죽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소들을 위해서, 닭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강수량이 그래도 웬만큼 되는 나라에서 2달, 석 달 비가 안 오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난리가 나는데, 팔레스타인은 가뜩이나 비가 안 오는 곳인데, 그 비가 안 오는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씻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왕이 물 찾으러 다녔어요. 왕이 물 찾으러 다니는 시기였어요. 얼마나 물이 귀했으면. 아합 왕이 물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모여서, 너 물 언제 마셔봤어? 그러는 거죠. 이럴 때 목이 말라요. 너 물 언제 마셔봤어? 나는 마신 지금 3일 정도 됐는데, 야, 너 진짜 좋겠다. 나 지금 일주일째야. 뭐 이런 얘기. 언제 씻어봤어? 나 2달 됐어. 뭐 이런 얘기가 흔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주제가 뭐예요? 물이죠. 물 찾았어? 언제 물 봤어? 큰일 났어. 늘 물만 찾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너무나 귀한 그 시대에 하늘로부터 물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임을 입증받기에 얼마나 객관적으로 합당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물이 아니라 불이래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임을 입증받자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적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너희를 비롯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물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불이다. 불은 뭐예요?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객관적 증표죠. 그래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혔던 담이 깨뜨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불 아니에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됐다는 뜻이죠. 우리의 기도가 들려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물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다.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분이 참신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깨달음은 없고 더 위대한 우선적인 우리의 과제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바알 선지자들이 못 하잖아요.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뭐 불이커녕 성냥불도 하나 켜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이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엘리야가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이제 리빌드해요. 다시 수축을 해요. 근데 큰 돌을 갖다가 이제 수축을 하는데 돌멩이 몇 개로 수축을 합니까? 12개로 수축을 해요. 돌멩이 12개. 자, 이게 왜 11개도 아니고 13개도 아니고 12개예요.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아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소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여러분, 물이 뭐라고요? 그 당시에는 생명 같은 피 같은 거예요. 물이 이 엄청나게 귀한 물을 갖다가 4통이나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나는 지금 물 못 마신 지가 며칠째인데 저 귀한 값비싼 물을, 저렇게 소중한 물을 지금 저기다가 막 값없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막 허비하듯이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데 4통을 붓는데 4통씩 3번을 붓어요. 몇 통을 분 거예요? 총 12통 분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완전히 우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런 의미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12통의 물을 붓는 거예요. 그 귀한 물을, 피 같은 물을 그 앞에 쏟아 붓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혀를 차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냥 전혀 거침이 없어요. 물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란 사실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달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모든 물과 재물을 핥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라 큰 비가 내렸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진짜로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물 구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물을 항상 앞세워서 하나님 만나요. 진짜 물. 우리 시대의 물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진학, 아이들 뭐 취업,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다 하면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돈? 어떤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물은 무엇입니까? 그 물보다도 불이 하나님 앞에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불. 하나님과 생명적 교통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 속에서 진짜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는 진짜 내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실체인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확인이 먼저 있으면 그 다음에 큰 비가 오는 거예요. 큰 비가 옵니다. 그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부터예요. 이제 본론이 이제부터인데, 이 엘리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게 도망쳤어요. 아마 바로, 예를 들어서 바로 그 다음날, 며칠이 안 됐겠죠. 바로 그 다음날, 자, 이세벨에게 이 갈멜산 대첩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너 그랬어? 알았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못 죽이면 신들이 나 죽일 거야.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 듣고 주랭랑을 쳤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주랭랑을 쳐서 죽여달라 그랬어요. 내 인생 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내 인생 이것으로 끝장내달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생기거든요.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생기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사의 경험에서 이제 알아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하는 인간이야 이 인간이. 엘리야는 처음에 갈멜산 대첩을 시작할 때부터 목숨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처음부터 목숨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여자가 그렇게 말했고, 자기는 목숨을 내놓은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서, 하나님 나는 이제 끝장이에요. 나는 여기서 내 인생 끝났습니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거둬가 주세요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이해가 안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저는 이해가 가는 상황이 이제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는데 제 간증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됐는가 하면 제가 개척하기 전 그 교회 처음에 제가 부임할 때 저의 그 동기들이나 저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전부 다 막 박수를 쳐주고 축하한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 교회는 제가 부임하던 해가 만 70년 됐던 교회고 그때 한 어른 아이 합쳐서 한 1,700~800명, 2,0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였고 굉장히 안정된 교회고 돈이 많은 부자 교회고 그리고 목사한테 엄청 잘해주는 교회고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 목사에게 객관적 조건이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뭐 서초동 한복판 오른쪽으로 5분 가면 사랑의 교회, 왼쪽으로 5분 가면 온누리 교회가 딱 그 중간에 있는데 거기서 20년을 동대문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 온 지가 20년 됐을 때인데 20년을 아주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요 그 교회 갈 때 한 2만 명쯤 모이는 교회 두 곳에서 기획 목사를 했어요. 기획 목사.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교회 10주년 계획 이런 걸 세웠어요. 앞으로 교회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는지,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쫙 기획하는 일만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 성도의 교회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교만해 보이죠 지금. 근데 그 교회 갔을 때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좀 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서초동으로 온 지 20년이 지났는데 만큼의 변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좀 뭔가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제가 뭘 하겠어요.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속으로는 장로님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내가 할 거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자신 있었어요. 그림이 있었어요. 제 속에 그림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새 가족이 거의 없었던 교회, 20년 동안 항상 이렇게 유지되어 있던, 그냥 한결같이 유지되고만 있었고 들락날락 거리기만 하는 그런 교회. 전해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한 달 내내 전도 집회를 했는데 7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띄었어요. 이제 깜짝 놀라시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놓고 새 생명 초청 잔치를 했는데 500명이 왔어요. 500명. 그리고 18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우울증 걸렸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 해에 그렇게 전도 집회하고 첫 해에 250명이 새로 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2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교회 굉장히 성공적이고 저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와, 우리가 이런 목사 뽑기를 진짜 잘했어요. 목사님 진짜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를 모두에게 들을 줄 알았는데 95%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너무 요새 행복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날이 오네요.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5%의 성도들이 저를 엄청나게 밤맛 없어했어요. 저를 엄청나게. 왜냐하면 제 선임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우리 교단 총회장 출신이고 또 우리 학교 재단 이사장 출신이고 총장 출신이고 막 이런 직함이 많았던 아주 중후하고 묵직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하얗시고 멋있으세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인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느끼듯이 촐랑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분들은 그 좀 이렇게 아주 위엄이 있으신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익숙해 있던 분이 저같이 좀 촐랑거리고 말 함부로 하고, 제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했는지 너무나 자신만만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 가기 직전에는 안산 동산교회에 있었는데, 안산 동산교회에서는 젊은 저 또래 이하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뭐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교회 가니까 제 이상 되는 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습관적으로 여러분 했는데,
젊은 목사가 나이 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는 게 꼴보기 싫다고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95%의 성도들은 그런 거 얘기도 안 해. 너무 좋아해. 근데 이제 5%의 이제 저를 밤맛없어하는 성도들 쪽에서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돌아요. 그게 이제 귀에 들어와요. 그럼 제가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조금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제가 곤조가 있고 또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성도들 다 앉혀놓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여러분이라고 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 제가 여러분을 여러분이라 그러지 니네들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담을 좀 섞은 거죠. 농담을.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싸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럴 때 막 성도들 대부분은 막 웃었어요. 근데 그쪽은 너 이제 죽었어. 뭐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공격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공격이 이쪽에서 공격이 5%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공격이 이게 보통 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맷집이 센 줄 알았거든요. 맷집이. 근데 한번 제가 그 말은 차마 안 하겠어요. 어떻게 공격이 치사 빤스로 들어왔는지 제가 진짜 말하지 않게 너무 유치해서 들어오지 말을 안 하겠지만 진짜 유치하게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게 딱 여기 꽂히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안 꽂히죠. 지금 꽂혀도 맷집이 생겨가지고 꽂히면 너 꽂혔니? 이렇게 뽑을 것 같은데 그때는 딱 꽂히니까 이게 일단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한 달을 못 잤어요. 한 달을 거의 못 자고 나니까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오는데 이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증이라는 게 이거는 죽음보다 무섭다. 이게 죽지 않아 봐서 모르겠는데 죽는 게 차라리 나 진짜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밤새도록 거실을 빽빽빽 도는 거예요. 뭐 잠도 못 자겠고 불안해서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병원 수간호사가 이제 교인 중에 있어가지고 저를 거기 입원시켰고 깨보니까 그 신경정신과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면제를 절 먹이고 절 강제로 재운 거예요. 강제로 재우고 제가 정신과 치료를 10개월을 받았어요. 정신병동에 있었던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 치료를 10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성경도 거의 안 읽혀요. 사실 성경이 막 도망다니고 아무리 펼쳐도 성경이 들어오질 않아 눈에. 유독히 근데 그날따라 누가복음 6장 26절이 눈에 딱 박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요. 이전에도 무수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그 말씀이 정말 내 심장을 확 찌르더라고요. 이게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내가 왜 무너졌는가? 내가 왜 깨졌는가? 알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나이스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게 내 마음속에 깊이 깔린 소망이었어요. 이게 나의 완전히 쥐약이었어요. 신앙은 목회는 훌륭한 목사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목사 되는 게 목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욕하건 말건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다가 사람들 앞에 침뱉음 당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험담을 받고 모함을 당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존경받는 나이스한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5%의 성도들이 저를 밤맛없어 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내 문제였어요. 내 문제. 야, 내가 정말 비참한 인간이었구나.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얘기를 했지만 사실 my kingdom이 있었거든요. my kingdom. 내 왕국은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참 좋은 목사라고 평가해 줄 만한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이 내 왕국이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순간 자기 프레임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전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프레임, 이 전제.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셔가지고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공주고 셋째는 기집애인데 저희 첫째가 지금 28살인데 이 아이가 22살에 시집가가지고 제가 손주가 둘이 있어요. 둘째가 25살 됐는데 다음 주에 시집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 고1 올라가는 막내만 남았는데, 둘째 아이가요 6살 때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내한테 빨리 밥 달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쌀 떨어졌다고 미안하다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이 아이가 뭐 까만 비닐봉지에 달랑달랑 들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햇반이에요. 햇반 처음 나올 때 햇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9년 전이죠. 근데 이 아이가 6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햇반을 딱 꺼내더니 엄마 아빠 여기 쌀이 몇 개 들었게? 몰라. 나는 알아. 그러더라고요. 몇 개 들었어? 2,000개 들었대요. 줘봐. 그랬더니 제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여기 2,000쌀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6살짜리 아이는 경기도 이천이라는 컨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천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조건 숫자 2,000으로 해석하고 확신 있게 이해하는 거예요. 2,000쌀밥은 이거는 반드시 2,000개의 쌀로 만든 밥이야. 이런 확신이 들어오는 거고,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엄마 아빠를 가르쳐요. 이것도 몰랐어? 여기 2,000개 쌀로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그런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프레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이래야 돼. 그딴 생각 집어치라고 그래요. 저는 항상 교회는 이래야 되라고 하는 그 내 머릿속에 들어온 그것은 얼마나 객관적인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얼마나 성경적인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최대의 과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거여야 돼. 그것을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엎드리는 거, 항상 새롭게 엎드려야 돼요. 항상 새롭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내 철학, 내 사상, 내 가치관, 내 추구하는 바를 가지고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아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새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다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뭔가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정말 부디 부탁을 드려요. 우리 다 나름대로 각자 갖고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교회관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성경적일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냥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기회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들으면서 갑시다. 이게 저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에요. 철칙.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전제, 교회는 이러면 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돼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교회는 괜찮은 교회가 될 거라는 전제가 저를 완전히 망가뜨린 경험을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했고, 사실은 저는 그때 10개월, 제가 가볍게 지금 얘기했지만 10개월 동안 사실 전 죽은 거였어요. 10개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제가 사택이 아파트 9층이었는데 9층 베란다에서 살았어요. 제가 베란다 떨어지려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자살 충동을 9개월 내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무너졌어요? 자기 전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기 전제. 어떤 전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전제가 생겼고, 전제를 갖다 들이밀었는데 자기 전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낙심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엘리야가 만일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떠들어댔을 때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갔더라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변했네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갈멜산 전쟁, 이 엄청난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 왕실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되잖아요. 물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안 묻잖아요. 안 물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묻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왜? 이미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실망해서 1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훈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한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선지자 죽였고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뭐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훈계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 지금 7,000명 남겨놓으셨거든요. 지금 자기 그림 속에 갇혀 있어요. 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 나밖에 안 남았다.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 그들이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때 웃기는 얘기라는 걸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거 나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나 혼자만 빨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그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안 묻습니다. 왜? 먼저 실망했기 때문에. 묻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질문했더라면 엘리야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뭘 깨달았을 건가 하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세벨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려고 했다면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서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지 않고 사신을 보냈어요. 19장에 보면 사신.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께, 여러분 사신은 뭐예요?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들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당장 죽이지 정치가들을 보내서 뭐라 그랬습니까? 24시간 말미를 줬잖아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24시간 말미를 줬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내가 24시간 시간 줄 테니까 너 빨리 도망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꼬신 겁니다. 도망쳐야 명분이 있어요. 지금 이세벨도 엘리야가 어떻게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 왜? 갈멜산 대첩을 받기 때문에 백성들이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어떤 한마디가 백성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세벨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엘리야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치적으로 몰아내면, 협박해서 몰아내면 자기의 정치적 승리라는 사실을 너무나 계산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지 않고 정치가들을 보내가지고 24시간 말미를 주면서 협박을 했더니 그게 먹힌 거예요. 근데 먹힌 이유가 뭐예요? 협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낙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확신했던 자기 그림이 깨졌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지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그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안 그려졌을 때 더욱더 무릎 꿇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안 됐네요. 어떻게 하죠 이제?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게 자기 그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홍해 앞에 가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는 누가 가는 거예요? 멍청하게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저 가라 여기 가 저기 가 가다 보니까 홍해야. 똑똑하게 머리 딱 굴리면 이거 봐라, 이거 가는 길 뻔히 홍해인데 이거 안 돼. 그리고 홍해 앞까지 안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 그림이 선명한 사람은 홍해 앞까지 안 가요. 그래서 자기 그림이 선명한 사람은 결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못 봅니다. 왜? 홍해 앞까지 절대 안 가요. 모험하는 자리까지 절대 안 가요. 자기 그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자기 그림 속에 갇혀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내 그림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그림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매일같이 묻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도망쳤어요. 도망가서 어디 갔어요? 광야 갔어요. 광야 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쉬었어요. 로뎀나무. 왜 로뎀나무 아래 쉬었을까요? 왜 로뎀나무 아래 쉬었어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죠? 이런 질문이 참 재밌는 거예요. 왜 로뎀나무에 쉬었을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거기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웃긴 정답이 아니라 진지한 정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뎀 나무는 그늘이 못 되는 나무예요. 로뎀 나무는 쌀이 나무 같이 생겨가지고 햇빛이 숭숭 뚫려요. 로뎀 나무 못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햇빛이 숭숭 뚫려요. 그늘이 안 돼요. 로뎀 나무 아래 쉰다는 것은 쉴 만한 곳이 그저 로뎀 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 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면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뜻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로뎀이라는 뜻에 히브리어 뜻에 시궁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궁창. 어디 가서 보니까 로뎀 카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 그림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그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 그림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도망쳐서 가서 내 길을 찾아가 봤자 그것은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우리가 내 그림 속에 살아가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은 가봤자 로뎀나무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서는요 안식처가 없어요. 진짜 안식처가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진짜 안식처가 없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로뎀나무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다시 시내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시내산을 40일 주야를 걸어서 갔어요. 시내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9절. 여러분 19장 9절 한번 읽을까요? 1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 그림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굴 속에 있더니 굴 속에서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여,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얘기를 굴 속에서 한 거예요. 결국 자기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랑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나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그림을 내세우면서 이 그림 하나님 이 그림이죠? 지금 이거 하나님 그림 맞죠? 하나님 뭐 대책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퍼포먼스를 행하시죠.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세요. 첫째는 이제 큰 바람을 보여주죠. 바람. 두 번째는 지진, 세 번째는 불이에요.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엄청난 바람이죠. 그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부는데요. 막 이 산이 갈라져. 모락산이. 갈라지고 막 바위가 뻥뻥 터져나가는 바람 이런 것 만약 분다고 생각해보세요. 바위가 날아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완전히 지구가 뒤집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바람이 분다면 너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지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 그림은 엘리야야 이게 너 그림이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 그림이지. 자, 너 이런 바람 불면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니? 지진 지구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 같은 거 벌어지면 여러분 지진의 현장에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출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렁거린다고. 아우 재밌어.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이거 완전 죽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지진. 그럼 너 이런 지진이 있으면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니? 불. 그다음에 불. 갈멜산에서 내렸던 그런 불. 그런 걸로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그림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을 거다. 이건 너 그림인데 너가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그림으로 세상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신 게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세미한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말은 뭐죠? 여호와의 임재를 받다는 거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어요. 무엇과 함께? 세미한 소리와 함께.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방법이에요. 일으키시는 방법. 세미한 소리.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자, 바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소리긴 소리인데 소리가 거의 안 나.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소리에 가깝고 소리라고 하기에는 침묵에 가까운 무엇이에요? 이게 세미한 소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한 소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실까요? 세미한 소리로 알려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유는 세미한 소리는 내 영혼이 극도로 고요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언제 극도로 고요해질 수 있느냐 하면 전제를 내려놓을 때예요. 여러분 아세요? 자, 여기 부부들 많이 계신데 부부끼리 제일 많이, 저희 부부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종종 싸울 때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당신이 언제 그랬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당신. 언제? 나 못 들었어. 내가 얘기했는데 왜 못 들어? 나 못 들었어, 진짜. 당신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나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언제 말했어? 자, 이거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이런 거. 부부 사이에. 근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말한 게 맞아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진리가 있어요. 못 들은 게 확실해요. 말한 것도 확실하고 못 들은 것도 확실해.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었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 못 들어요. 왜 못 듣죠? 전제를 갖고 있으면 안 들려요. 그리고 다르게 들려요.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광고 많이 해도요, 엉뚱한 소리 찍찍하는 성도들 항상 있어요. 분명히 광고를 그렇게 강조를 해서 했는데도 나중에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뭐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동원 목사님 뭐 출애굽을 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빠져나왔다고. 너희들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광고를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들어요. 왜?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한 소리고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죠? 전제 때문에. 자, 전제가 왜 시끄러운 건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제가 왜 시끄러운 건가? 제가 이거 진짜 생생하게 경험을 했는데 1999년 11월에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충현 기도원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일 때인데 이미 여기다 사표를 써놓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린 지 3년째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제가 떠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3년째인데 응답이 없었어요. 사표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미칠 것 같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미칠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저에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단판이야. 하나님 진짜 이번에도 응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완전 꽉 막힌 것 같은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진짜 하늘이 철통같이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쯤 그 차가운 11월 달이니까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본당이 요 정도 되는 본당, 요거보다 약간 큰 본당인데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머리 딱 보셔도 제가 머리 쪽이죠. 가슴 쪽이 아니라 제가 머리 쪽입니다. 제 머리 잔머리가 많은 인간이에요. 제가 저희 잔머리와의 싸움을 싸운 지 10년 동안 10년 만에 제가 고쳤는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벌써 답이 저기서 보여. 이 잔머리가 팩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어.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자신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식으로 목회해라.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셔도 돼. 이게 얼마나 저에게 무서운 싸움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머리 쪽인 저에게 가슴으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이런 경험이 전무후무한 경험이. 그 다음에는 몇 번 있었는데 막 기도를 소리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들려진 응답이 뭔지 아시죠? 너무나 생생하게 너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거였어요. 너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따지면서 하나님 뭐가 시끄럽습니까?
뭐 기도하는 게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가 하면 염려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염려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시끄러운 소리. 전에 그 조현삼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대화란 염려란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그랬어요. 근데 염려란 자기 자신과의 대화인데 어떤 대화냐? 자기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다 그랬어요. 이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부정적 방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왜 시끄럽죠? 왜 염려하죠? 전제 때문입니다. 전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꼭 돼야만 돼. 내 그림대로 돼야만 돼. 이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안 되면 나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안 되면 나 창피할 것 같아. 이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으니까 염려하고 염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어요. 아, 주여, 이걸 깨닫게 하셨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3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해서 깨달은 거 지금 여러분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내가 지금 이거 억울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전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전제 때문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늘 그 생각해.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그림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그림 때문에 염려하고 염려 때문에 시끄럽고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주시는 게 마땅해요. 왜? 우리의 영혼이 극도로 고요해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요 우리 영혼은 계속 자기 전제 때문에 망해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자기 전제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고 전제 때문에 우리는 부부관계도 다 깨지고 자식에 대한 것도 다 깨져요. 애에 대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애에 대해서 그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내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뭐든지. 저는 저기는 사표 썼잖아요 이미. 그건 뭐예요? 전제지. 나 이 교회 그만둬야 돼. 언제 그만둬요? 하나님 빨리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재간을 내려주세요. 이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제가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 전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표를 찢어버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끝까지 뒤에서 꼬리를 물고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막 난 지옥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이 저 밑에서 아련하게 들려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저에게 놀라운 경험인데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기다리라.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응답인 줄 아세요? 내가 3년 동안 기다릴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리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이걸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리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개월 만에 이제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이제 그때 뭐 소위 막 신문에도 막 나고 그랬어요. 당회장 테러.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기획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장로님이랑 몇 분이랑 같이 그 문제를 다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됐다 하는 마음을 주시자마자 바로 그 주에 사표를 내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찾았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안산동산교회를 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 그때 이후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 이제 시작됐는데 제가 그때 그 즈음에 굉장히 감동 어린 동아일보 칼럼을 봤는데 그 동아일보 칼럼이 이거였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세계적인 테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런던의 큰 파크에서 큰 공원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12만인가 15만인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연주가 시작되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산 쓰고 파바로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고 파바로티가 딱 나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아세요? 모든 관객들이 우산을 접고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이유는 빗방울이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연주를 제대로 못 들을까 봐. 그때 제가 울었어요.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의 빗줄기가 떨어질 때 우리들은 즉각적으로 염려의 우산을 펼쳐들어서 문제의 빗줄기와 염려의 우산이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연주 소리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묻는 기도, 전제를 내놓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지. 날마다 죽노라가 진짜 답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전제를 죽이는 거예요. 이래야만 돼. 이게 죽어야 돼요. 오늘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분의 스토리가 돼요. 내 전제를 가지고 살면 마이 스토리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전제 내려놓고 그분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인생 뒤에는 그의 이야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위대한 삶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자, 9시 반까지 하기로 해가지고요.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요, 권사님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씩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자기는 기도 제목 별로 내놓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제가 부교육자, 안산동산교회 부교육자일 때인데 목사님들이 2년마다 바뀌는데 2년마다 바뀔 때마다 기도 내놓는 게 지금 40년째인데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요? 그랬어요. 남편이요? 아니 그 권사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고 아니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건 남편밖에 없어요. 내가 그랬죠. 이 권사님이 남편이 영어교사 출신 70대 중반인데 지금도 뭐 교회 그럼 막 치를 떨고 목사 그러면 막 죽일 놈들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싫어한대요. 응답이 뭐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화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화살 기도 순간적으로 팍 날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어떤 감동이 확 와가지고 제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그동안 뭐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럼요. 오늘부터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획기적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 인생과 저희 교회 목회를 바꾼 기도예요. 이게 이것도 너무 억울해 지금 이 귀한 거를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오늘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런 기도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40년 동안. 권사님이 지혜로우세요.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알겠어요. 한 주가 지났어요. 권사님, 하늘이 깜깜해요. 한 주가 또 지났어요. 권사님, 하늘이 깜깜해요. 3주째 수요일 날 제가 로비에서 안내 쓰고 있는데 권사님이 등치가 크신 분이 막 뛰어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 같이 만나래요. 내가 완전히 주님 오늘 제가 순교하는 날이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요 그 집을 갔어요. 수요일날 오후 4시에 갔어요. 이 김영수 씨인데 이분이 영어 선생님 출신이니까 영어 타임즈를 보면서 뭐 본체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목도기도 하고 이분을 끌고 제가 약간 고집이 있거든요. 끌고 이제 거실에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랑 거의 비슷한 연배라고 저희 아버님 얘기하고 아버님 실패한 얘기하면서 접촉점을 찾으려고 막 얘기를 했는데 30분 동안 이분이 떳떳하게 앉아가지고 됐어요. 그만. 거기까지만 합시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하니까 도대체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럼 제가 온 김에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맘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엄청나게 은혜가 왔어요. 그 순간 희한한 거예요. 은혜는 이상할 때 오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맘대로 하래. 이분이 맘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맘대로 했어요. 이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어깨를 감쌌어요. 아주 막 간절히 일제시대를 시작해가지고 6.25 보릿고개 건너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한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보다도 더 귀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에 경험하게 될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제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덮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 끝나고 김 선생님 다음에 제가 또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맘대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4번을 더 가고 이분이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셨어요. 이제 역사적인 일이죠. 역사적인 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14절.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도 하나도 안 변했어. 똑같아요. 그렇죠. 10절에 하나님 세미한 소리 듣기 전과 10절, 14절 세미한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똑같죠. 이건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집에 아버지랑 아들이랑 엄마, 홀어머니랑 아들이랑 둘이 사는데 어머니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삐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게 출근을 했는데 하루 종일 걸려 엄마가. 퇴근하면서 집에 엄마가 좋아하는 족발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니 마음 풀어드리고 말하게 하려고 어머니 족발 드세요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됐다 일 없다 너나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속상해서 엄마 왜 그래 도대체 이거 드시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얘기했더니 엄마가 두 번째 똑같이 됐다 일 없다 너나 먹어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다른 말이에요. 그냥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족발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됐다 일 없다 너나 먹어 하는데 족발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은 굴 속에서 얘기한 거고 14절 말씀은 굴 밖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굴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상징이라고 했죠. 상징. 굴은 내 그림이에요. 내 그림. 내 세계 속에 갇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내 그림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엘리야는 자기 후계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합 왕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람 왕 다음 왕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은 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쉬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2015년 내내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물보다 불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 내 그림 속에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질문하며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